모든 초점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두는 게 예배의 정의인 것 같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근데 그렇게 알게 하시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연구를 해서 또 우리가 뭔가를 노력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니까, 결국 예배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다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그 하나님을 또 바라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을 누리고 또 나누는 그런 게 예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지난 주간 또 연휴도 있어서 되게 기쁘셨을 것 같아요. 네, 좋았습니다. 별로 그렇게 안 기쁘셨나 봐요. 연휴가 뭡니까 하면서. 저에게 또 쉬는 거는 참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제일 중요한 쉼은 우리 하나님 안에서 쉬는 게 가장 중요한 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안식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후로 여러 예배들을 계속 드려오고 있는데, 하나님을 잘 기억하시면서 그 안에 안식을 누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깨닫고 나눈 것들을 그 안식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과거에 사로잡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대제사장이시며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아직도 모르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안식을 잘 누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렇게 밤에 사실은 이 시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지만, 이 예배의 시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할 때, 임재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또 하나의 안식을 주시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바쁘게 분주하게 살았던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확신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함께 또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로 달려가는, 임재하시고 나가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날 자유케 해.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님의 임재를,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우리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은혜를 사모하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강물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한 번 더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영원한 생명의 강물 목마름 없네. 날 회복해.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부족함 없네. 날 자유케.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주께 달려가리 주께 주님이 있는 곳 주님의 임재로 나 달려가리. 할렐루야. 네. 주님께로 달려오는 자에게 주님 우리를 맞아주시면서 또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은혜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간증과 기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다리는 이 모든 소원과 기도의 제목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다릴 때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할렐루야. 한 번 더 이 찬양할 건데요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구체적으로 품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입니까? 아니면 기다리고 있던 기도의 제목입니까? 누군가의 구원의 역사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청하시는 분들도 동일하게 마음에 구체적으로 품고 주님을 기다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 때 역사해달라고 아무도 고백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의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치료받고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아버지 기다립니다 나에게 귀 기울이사 나의 깊은 부르짖음 오 주여 들어주소서 아버지 안아주소서 아버지 품어주소서 아버지 나를 친히 만나주소서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는 치트한 미니스트리를 놓고 또 기대하는 것들을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을 보내어주시고 예비하신 사람들을 만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또 가르치는 한 귀한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손을 대어 만져달라고 하나님
한 가지 더는 우리 구원받지 못할 아직 우리 처발 식구들을 놓고 주님 기다린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주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계속하여 고백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기도 응답이 더디게 되고 왜 내 삶이 이렇게 바뀜이 없을까?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이 없을까? 이렇게 흔들리실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고 계시나요? 주님이 속히 오실 거야. 주님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 거야. 조금만 더 버티자. 근데 사실 그렇게 버텨서 굉장히 많이 오셨잖아요. 그런데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시는지, 또 무엇으로 또 마음을 추스리고 계시는지요. 이 하나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 기도를 아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우리가 입을 열지 못하고 있을 때라도 우리 주님은 다 듣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날 만져주소서. 날 만져주소서. 주님께로 달려가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만져주소서. 주의 부드러운 손길로 목소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 예수님 날 알아주소서. 날 알아주소서. 주님만을 갈망하는 나의 영혼을 오 예수님 날 알아주소서. 주의 따뜻한 품으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간절히 사모 영원한 목소리 높여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이 주님을 기다리시면서 또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주님이십니다. 내가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오늘 이 시간을 찾아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요동하지 않으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의 상황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잃지 않게, 소망을 잃지 않게, 기도를 잃지 않게, 평안 간식을 잃지 않게 주의 가운데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의 역사에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역사에 주셔서 주님의 사랑 역사하신 주님의 인도하신 주님의 기름 부으신 주여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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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고 들려서 주님 기다리게 하시고 믿어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면서 믿음이 제대로 열어가지 않냐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사정을 들 때마다 아버지를 넘어질 때마다 숨을 때마다 저를 지을 때마다 주님의 불쌍히 용서하신 그들에게 가르치신다고 하시고 오늘 우리 찬양하는 말씀 기도하는 가운데 새로운 역사 지금 역사 이루어지게 주시면서 주님을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셔서 주님의 노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사모하며 주님 안에 찬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인도하여 주셔 주님. 우리를 대표해서 최현영 사모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참으로 감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하나님 아버지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떤 이는 하루 종일 힘들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는 마음의 위로가 필요했을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이는 또 너무 바쁜 가운데에서 주님을 잠깐 잊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에 이 추토양 모임의 소속이기에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를 사모하기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곳에 모인 우리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을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찬양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창시자이시고 구원의 주관자가 누구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로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방법으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로지 아버지 그 구원은 주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것으로 아버지 증거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상이 또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모양으로 하나님 아름답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위로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깊이 있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쓰임받는 귀한 영상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위로한 곳에 하나님 아버지 필요가 있는 곳에 아버지 우리 형제 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구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 그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바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사무실의 일과 몸이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그 모든 것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가운데에도 원선 집사님 가운데에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 목사님 붙잡아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정말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전하는 말씀이 우리들 가운데 또 아버지 이 영상이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흘러가는 귀한 복음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좌정하시고 저의 예배글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신이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오히려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예, 우리가 잘 알고 잘 들었던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처럼 하지 말고 함께 모여 그날이 가까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 때 더욱 우리가 그렇게 모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들으셨을 거예요. 그럼 뭐를 권면하는 거냐면 예배에 빠지지 마라. 또는 공동체 여러 가지 모임이 있는데 뭐 다락방 모임, 성경 공부 모임, 모일 때마다 빠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주로 사용하는 거죠. 더불어서 또 이 말씀을 자꾸 쓰는 이유가 뭐냐면 점점 이제 교회에 모이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도 이제 좀 인원이 줄어들지만 더 큰 문제가 뭐냐면 주중에 모임들에 많은 분들이 못 나오고 계세요. 제가 같이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도 인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맞벌이 부부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새벽 기도에 못 나오시는 거는 아주 오래됐고 이젠 수요 예배에 나오는 인원, 뭐 금요 기도회 둘 중에 하나만 드려야 되느냐? 또 주일 오후에도 사실 이제 드릴 사람이 없고 자연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제 누구도 이 매 시간 예배 드려 나오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사실 90년대에서 2000년 초반 그리고 뭐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뭐 거의 대부분 다 교회 모임들에 참여하고 거의 빠짐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해서는 먹고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제 신혼으로 결혼이 될 사람들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집을 언제 사느냐. 근데 그걸 위해서는 부부가 맞벌이를 언제까지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노년에 여유 있는 삶으로 살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교회에서는 강조하지만 이제 모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주일 오후 예배가 없어진 교회가 많아졌어요. 물론 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어서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또 금요 기도회가 없어지고 수요 기도 모임으로 또는 수요 기도회로 바뀐 교회들도 꽤 있어요. 주중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없는 거예요. 주로 주중에 누가 나오죠?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를 지키고 계세요. 새벽에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또 수요 예배.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몸이 불편하시면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가 쉬우냐?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권면할 때 안 나오는 사람들에게 권면해 버리면 그분은 나가지 못함에 대한 뭐가 생기죠? 죄책감이 생겨요. 제가 청년 시절에 수요 예배를 한번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직장을 다닐 때였는데 한번 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직장 생활하면서 수요 예배 가기가 쉬우냐?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때 수요일 날 못 가면 무슨 마음이 됐을까 제가?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따르면 예배 안 나오고 모임에 못 나온 그 사람들 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말씀이 나오기까지 저희가 7장부터 10장까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참 설명을 했어요. 누구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이죠. 그 독자들이 어떤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감옥에 갇히고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재산을 몰수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고난받고 있는 자들에게 그 예수가 누구인가, 너희가 믿고 있는 예수가 너희에게 구원의 확실함을 보증해주는,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께는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런 분이다라고 말해 준 거에 어떤 적용점으로 이야기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럼 컨텍스트, 문맥, 맥락에서 보면 어떤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사람들에게 교회를 못 오냐 오지 않느냐라고 접근해 버리면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항상 뭘 염두에 둬야 되는 거죠? 본문이 쓰여진 의도와 목적이 무엇인가를 놓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쓰는 거죠? 내가 원하는 목적과 의도에 맞춰서 쓰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되냐 이거죠.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의미로 하지 않았는데 내가 그렇게 말해버린 게 되어버리는 거니까. 이걸 잘 염두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먼저 지금까지 나왔던 내용을 한 번 더, 굉장히 반복을 많이 하죠.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해방입니다. 드디어 와, 우리 새 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예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인가를 19절부터 22절까지 이야기한 후에 그 다음 얘기 23절부터 25절은 첫 적용점이에요. 새 언약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 구체적인 적용이 23절에서 25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나눌 26절부터 39절까지의 내용은 두 번째 적용이 되겠어요. 그리고 나서 11장에 무슨 장이 나오죠? 믿음장이라고 말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증거를 못 받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지만 증거가 없이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오늘 얘기를 잘 들으셔야 적용하고 다음 주에 적용하고 11장의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두 부분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걸 결론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적용점 첫 번째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절에서 22절을 보면 첫 번째 적용점이 나오는데, 전체적인 내용의 결론이 나오는데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몇 가지 설명하고 있다고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뭐냐면 뭘 가지고 있다라고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얻었다는 말은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내가 스스로 가진 게 아니죠. 가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주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뭘 가지게 되었다고요? 담력. 성소가 무슨 귀신의 집 뭐 그런 거예요. 문 딱 열고 아! 그런 막 어머나 하고 하는 그 귀신의 집에서 성소에 뭐가 생기는 거죠? 담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좀 뭔가 되게 이상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 읽으시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셨어요? 죽으니까 담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죽는가 안 죽는가 우리 담력 체험.
그러니까 이 단어를 쓴 것들이 굉장히 애매하게 쓴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나아감이 두려움, 어떤 공포 체험. 우리가 주로 담력을 그런 데 쓰잖아요. 신앙에서 담력이란 말은 잘 안 쓰거든요. 전혀 엉뚱한 단어예요. 이 담력이란 말은 확신이라고 이제 하려고 이거를 이제 담력을 쓴 거지만 이거를 무엇으로 이해하면 더 좋겠냐면 성소로 나아가는 권위 또는 권리, 더 쉬운 말로 하면 자유라고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뭘 갖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죠? 성소로 들어갈 자유를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 말이 더 정확한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나아가게 돼도 1년에 한 차례 휘장 2개를 지나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갔던 하나님께로 나아가면서 자유가 없었던 거죠. 누구도 권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나아가는 권리를. 권리는 누구만 갖고 있었어요? 대제사장만. 근데 지금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성소로 들어갈 뭐가 얻어졌다? 자유가 얻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예배 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누구나 다 죄냐 죄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마치 이게 뭐처럼 생각이 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 권세. 이 권세란 말도 권이라는 뜻 또는 자유라는 말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종, 죄의 종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증서를 받은 것이라고 한번 설명을 드렸죠.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유가 좀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무슨 국가에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을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한 어느 정도가 허용되는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우리 모두 다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오늘 오실 때 감옥에 갇혔다 오신 분 있습니까? 그 웃음 뭐죠? 오늘 여러분 한참 묵혔다가 예배 드리러 오실 때 풀려나신 분이 있으세요? 다 자유롭게 왔어요. 우리가 심지어 예배를 드릴 때도 다 자유롭게 예배 드려요. 뭐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그 앞에서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당신 오늘 보니까 예배 상태 못 들어가 글러먹었어. 눈이 오늘 안 되겠어. 얼굴이 안 되겠어. 뭐 몸이 안 되겠어. 이런 상태로 못 들어가. 누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자유롭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자유롭지 않은 나라가 많아요. 우리 이북에 있는 우리 그 믿음의 공동체 형제들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가 없어요. 그들 평생의 소원이 뭘까요? 내 집 갖는 거? 내 평생의 소원은 뭐 금 목걸이? 그들에겐 그게 소원이 아니에요. 뭐가 소원이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왜? 찬양 크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죽어요. 중국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중국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 다 무너뜨리고 완전히 다시 또 엄청 억압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들이 한번 예배를 드리러 오면 산 넘고 물 건너 3시간, 어떨 때는 하루 그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껏 찬양. 누구도 모르는 그 숨겨진 공간에서 마음껏 찬양. 중국으로 선교를 많이 갔을 때 거기 선교사님들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게 그거예요. 공안이 올까 봐. 찬양할 때도 다 불 가리고 조용히. 그래서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악기를 못 썼어요. 소리가 밤에 나갈까 봐. 주택가에서 예배 드리니까. 다 조용히.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찬양하는데 누가 방해하나요? 여러분 예배 드리시는데 어이 너 목소리 제일 컸어. 목소리 크면 나와. 우리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께 자유롭게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가 정말 자유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때는. 우리가 정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감이 그 자유의 가장 큰 기쁨이냐 이거죠. 정말 우리 예배 드릴 때 그 자유함을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있느냐 이거죠. 억지로 끌려 나온 사람, 예배 안 드릴 거면 죽을 것 같은 사람, 예배 안 드리면 우리가 거의 대부분 주일 성수 안 하면 죽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생기든지 암에 걸리든지 교통사고가 생기든지 자녀가 다치든지 막 그런 두려움이 있어서 예배를 빠질 수 없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는 뭐라고요? 자유인 거예요. 권리인 거예요. 주님의 피로 얻어진 우리가 받은 우리가 가지게 된 우리가 붙들고 있는 우리가 주어진 놀라운 소유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이 예배가 얼마나 큰 기쁨이고 얼마나 큰 자유겠어요. 그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 자유가. 20절에 그 얘기를 설명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의 육체를 통해서입니다. 여긴 육체니라 휘장인데 휘장을 통해서 그 육체를 통해서입니다.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가 길이 열려졌어요. 그렇죠?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고 9장 8절에 나와요. 성령이 보이셨어요? 옛날 언약에서는 휘장이 가로막고 있어서 지성소를 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휘장을 통해서 자기 육체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주셔서 그 길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 길을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새롭다. 새롭다는 무슨 뜻이죠, 여러분? 이전에 없었던 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없었어요. 새로운 거예요. 두 번째, 무슨 특징이 있어요? 살이라는 말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길로 가면 생명이 있어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드리는 게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생명이잖아요. 실제로 구약의 제사제도도 생명이었어요. 죄가 씻어지고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백성으로 새 삶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제사를 드릴 때까지 죽은 것 같지만 그 제사를 드릴 때는 살아있고 생명했어요. 근데 예수의 이 제사는 영원한 거예요. 이거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늘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늘 하루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내일도 구원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날마다 새로운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예수 믿고 예수로 살아가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죽어있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인생 어떠셨습니까? 죽은 자처럼 사셨나요? 아니면 생명 있는 자처럼 사셨나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이 있어요.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 제목만 보면 마치 무슨 경건서적 같이 써놨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이 책은 그레고리 빌이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학자가 썼는데 성경 해석학 책이에요. 성경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쓰는 책인데 제목은 예배자인가 우상 숭배자인가요. 한번 읽어보시면 오늘 좀 쉽진 않은 내용인데 이 내용의 원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대로 우리가 되어 간다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대로 우리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죠? 내가 예배하는 것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하는 것을 내가 닮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린 누구를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럼 우리 누굴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닮아 예수를 닮아가야 돼요. 지금까지 수많은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지금 거의 50년 가까이 예배를 드렸어요. 누굴 닮아야 되냐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고 예수를 닮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린 건가요? 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우상 숭배자인 거예요. 왜요? 내가 예배 드린 게 나니까. 내가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나에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 주님을 닮고 있지 않다면, 생명력 있게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날마다 새로운 구원을 늘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우린 진짜 누구를 예배하는지 점검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길은 새로운 길이고 살아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뭐라고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를 닮고 예수를 예배하는 사람은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죽은 자처럼 사는 게 아니라 산 자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희한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죽은 자처럼 살아가요. 뭐라고 말을 하죠 주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나 죽네. 근데 그 죽었다라는 표현을 쓸 때가 어디서냐고요. 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죽었다라고 얘기해요. 죽겠다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뭘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생명을요.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것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예수를 닮은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를 믿겠어요?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맨날 죽겠다, 맨날 힘들다, 어렵다고 하는데 누가 예수를 믿고 누가 예수를 따르면서 살겠냐는 거죠. 근데 물론 여러분, 이 말이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는 부담감이 있어. 무슨 부담감이요? 예수 믿고 안 되면 안 된다는 부담감이 있어. 예수 믿으면 좀 잘된 모습을 사람들이 봐야 예수를 믿을 것 같은 부담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주로 뭐로 얘기하죠? 성공하는 걸 얘기해. 잘 되는 걸 얘기해.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누를 끼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공과 실패는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이거를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도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우리가 누구를 닮느냐는 거죠. 성공했는데 주님을 안 닮고 있다면 차라리 성공하지 않는 게 나은 거예요. 실패했는데 주님을 닮고 있으면, 생명력이 있으면 그건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길을 그렇게 보여주셔서 우리에게는 자유가 주어진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누구나 나갈 수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해요. 두 번째 가지고 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22절.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게 없었어요. 그렇죠? 어떤 선한 행실로도 어떤 거로도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심지어 제사제도도 양심을 깨끗하게 못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완전히 깨끗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가 없는 거죠. 죄 없는 자로 다시 너의 불의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는 너의 죄를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노라. 새 언약을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를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슨 존재로 보이는 거죠? 의인으로, 죄 없는 자로 영원토록 보여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자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누구에게 나아가자?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뭘 갖고 있으니까? 첫 번째, 자유를 갖고 있으니까. 두 번째,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누구에게 한 얘기예요? 히브리서 독자들이요. 그들이 뭘로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 때문에 당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고통과 고민을 받고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고통과 고민 또는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있는 그들에게, 믿음에 흔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가자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지금 죽어도 주를 위한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한 것이라고 권면하면서 제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를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이게 어떻게 들렸을까요? 참 쉽지 않은 문제예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당하는 고난이 만만치 않은 걸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도 예수 때문에 핍박받고 있는 수많은 순교자들과 그런 상황이 있는 나라들이 있고, 우리나라와 같이 또는 영국과 미국과 같이 핍박과 환난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른 핍박과 환난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럼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생각하고 고민할 것인가? 이건 또 다른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있다고요? 자유를 가지고 있고, 큰 대제사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언제나 나갈 수 있는 이 자유를 누리자. 이것으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 속에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믿음 잃지 말고 걸어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적용이 무엇이냐면 23절에서 25절입니다. 제가 23절 읽고 그럼 24절 읽으시고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은혜를 격려하며 같이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첫 번째 거면은 굳게 잡으라라고 말합니다. 굳게 붙잡는다. 뭘 붙잡으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믿음의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이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에게 소망이었을까요? 조금만 견디면 다시 명예를 얻고 수치당하지 않고 재산을 회복하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걸 소망으로 뒀을까요? 아닙니다. 놀라운 건 이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약속하신 이가 누구죠? 예,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미쁘다. 이 미쁘다는 말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믿음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죠? 하나님이 미쁘시니까 믿는 거예요. 신실하시니까. 만약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검은 고양이 내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 갔다. 만약 하나님이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믿을 이유가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어. 그런 분은 어떻게 믿어요, 여러분? 오락가락하고 있고 자기도 헷갈리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무슨 신뢰와 무슨 믿음이 있겠냐고요. 예수님조차도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신실하셔요.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뭐 하신다고요? 약속을 지키셔요. 제가 돌아보니까 아버지로서 우리 아들, 딸에게 약속했는데 지킨 적이 있는가? 지킨 적도 있지만 지키지 못한 적도 꽤 많아요. 여러분 지키지 못할 때 뭘 하죠 주로? 변명을 해요. 지키지 못할 때. 근데 그 변명이 그럴싸할까요? 그럴싸하지 않을까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하거든요. 근데 애들은 그럴싸한 걸 들을까요? 절대로 안 듣죠. 약속이 깨어졌으니까. 근데 성경 어디에도 그럴싸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구에게 믿음을 두고 있느냐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독자들이 누구에게 믿음을 둬야 되냐 이거예요.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그래서 뒤에 11장에 이 약속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약속만 가지고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증거를 받은 적이 없어.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거든요. 예수가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들의 죄가 사해지고 너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다라고 약속해 준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들은. 근데도 믿었어. 우리는요. 우리 약속도 받고 증거도 받았어요. 근데 못 믿어 더. 이 예수를 떠나서 산다고요. 하나님 미쁘시다는 걸 믿지도 않아. 예수가 그 증거로 얘기해도 증거로 들리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처럼 얼마나 좋아요. 예수가 오셔서 메시아임을 증명해내시고 부활의 증거를 해주셨다고요. 근데 그 주님께로 모든 신앙과 약속에 대한 것들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수 없는 삶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죠. 약속과 증거를 갖고 있는데 더 요동하고 있어요. 우리 이들처럼 지금 핍박받지 않아도 우리가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주로 흔들리는 게 뭐예요? 말했으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거에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내가 먹은 게 내가 먹을 게 좀 주어지지 않으면 내가 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인데 좀 더디어오면 우린 바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냐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해 줬잖아요. 자유가 있어. 예수를 가지고 있잖아. 왜 흔들리냐 이거죠. 오늘 죽어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고 육체는 고통스럽고 명예를 잃고 수치당하는 게 너무 치욕스러운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명예가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왜 이걸 자꾸 바꾸려고 하느냐 이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겐 더. 오히려 이들은 핍박을 받고 있으니까 고난받고 있으니까 순교 또는 고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그게 보이지 않아. 누구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그런 가정들이 있고 교회 못 가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좀 더 그렇겠지만 대부분은 그걸로 고민하지 않아요. 먹고 마시는 거를 정말 고민해서 예수냐 아니냐 교회냐 아니냐 갈등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고 스스로 만들어낸 거예요. 스스로. 어떻게 보면 이 시대의 가장 큰 핍박은 그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기준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또 오늘 발표가 났다고 제3기 신도시 부천 고향 우리 이제 부천에서 자리 잡으려고 하는데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부천이 지금 막 갑자기 붐이 올라가지고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서 한몫 잡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아버지 얘기를 많이 들어서 실망스럽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어요. 그건 따지고 보니까 하나님 이유가 있었어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아버지가 재리에 밝으셨으면
제가 과연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살았겠죠. 좋은 집에 좋은 차를 굴리고 좋은 환경에서 살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새언약의 중보자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두려워요.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유지시켜 주시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고민을 갖고 있고 왜 저 사람들은 저런 걸로 안타까워할까? 전혀 모르는 상태로 살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지금 너무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그 페이스북에 저랑 친구인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어요. 학교 앞에서 3년 동안 노방전도 하시는 목사님. 그분이 이제 오늘 자기가 이제 또 간증을 또 쓰셨어요. 그 월세를 낼 돈이 없어서 몇 달을 밀렸었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후원해주고 저렇게 후원해주셨는데 거기다가 그렇게 썼어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보다 나눠주고 싶다. 내가 이 받은 것들을 나눠주고 싶다 해서 누구에게 얼마 이렇게 또 필요하신 분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보면 무소유인 거잖아요. 빚은 지고 남을 더 돕고 싶은 마음으로. 근데 저는 뭐가 좀 부족하면 더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거 언제 주실 거야? 막 이런 이 불안, 두려움. 그게 바로 저의 모습들이었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도 훈련시키고 계세요, 하나님. 저도 일해야 되고, 저도 누군가를 도와야 되고, 저도 이 딱 필요한 것만 채우신 하나님을 보면서 훈련받으면서 걸어야 되고, 욕심 없게.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 히브리서 독자들이 무슨 욕심을 가졌겠어요? 무슨 기대가 있겠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믿으신 분이야. 너희들에게 영원한 안식이 있어. 흔들리지 말자. 재산을 잃고 명예를 잃고 무너지고 쓰러지면 어떻니? 누굴 가지고 있다고요? 자유, 예수.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우리 걸어가자. 예수 이름은 다 잃은 거잖아요, 여러분. 솔직하게. 아닌가요? 예수 이름은 다 잃은 거잖아요. 없는 거잖아요. 주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데 오늘 생명이 취해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생명이 없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 거죠. 두 번째 권면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돌아보다는 말은 우린 서로 돌아보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하냐면 찬양 인도자가 저 옆에 계신 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축복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여기 그게 아니에요. consider.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뭐가 뭐로요? 사랑과 선한 행실로. 격려하라는 뜻은 자극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돌아본다는 게 아니고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선한 행실로. 근데 이들에게 사랑과 선행이 뭐예요? 지금 누구에게 명예를 잃고 수치를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을 잃고 핍박받고 있는 그들을 서로 돌아본다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생일날 케이크 사주고 밥 맛있는 거 사주고 아이고 왔습니까? 안아주고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자를 위로하고 재산을 몰수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함께 나눠주고 이건 굉장히 구체적인 역사인 거예요. 우린 이 말을 그냥 교회에서 어떤 행위로 그냥 제안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히브리서 지금 기자가 독자들에게 서로 돌아보라고. 너희 형제가 지금 감옥에 갇히고 있고 그래서 10장이 마지막 부분에 다음 주 나눌 얘기예요. 너희가 서로 권면하지 않았니? 너희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위로해 주지 않았니? 너희가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았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주 구체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진정한 자유와 은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눠주는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발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여전도회, 남전도회 생일 챙겨주고 도서상품권 주고 이 차원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마태복음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그랬죠? 누군가가 범죄하면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그 죄의 현장을 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명이 더 가서 또 권면하고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교회가 다 같이 가서 죄에서 돌이키려고 애쓰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 함께 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고요.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 고통당하고 있고 누군가 괴로워하고 있고 예수를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사랑과 선한 행실로 자극하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 죽어가고 있는데, 누가 핍박당해서 지금 예수를 버리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누굴 돌봐야 되느냐 이거예요. 누구를. 그래서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 이 비유는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너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를 물어봤다고요. 그럼 우리 교회에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 상처받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사람이 있잖아요. 죽어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들을 사랑과 선한 행실로 격려해서 예수 떠나지 않게 붙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고요. 이 상황 속에서 그냥 가서 서로 챙겨주고 사랑해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건 생명이 왔다 가고 있고 신앙이 왔다 가고 있고 갔다 갔다 하고 있고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 속에 서로 돌아보며 그렇게 돌아올 수 있도록 격려라고 하는 두 번째 권면이었어요. 뭘 가진 사람이? 하나님께로 자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예수 닮은 모습으로 해야 될 두 가지 내용이에요. 첫 번째, 믿음을 굳게 붙잡고, 두 번째, 서로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마지막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라고 하면서 결론은 뭐 같아요? 모이라라는 뜻으로 보이잖아요. 모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어요? 오직 권하라 그랬어요. 그 권함이 모이는 건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이 누구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모임을 버린 자들이에요. 그럼 이 히브리서 독자들 중에 누군가가 모임을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버렸을까요? 예수 때문에 핍박받다가 예수를 버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예수를 버린 자들처럼 하지 말고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희도 버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뭐 하라고요? 권면하라고,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라고 돼 있어요. 격려하라. 그 사람들에게 예수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하늘이라는 책에 컬럼비아 대학교 어떤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생각나요. 교회에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 번째 사람, 오늘 처음 예수를 들어온 사람,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죽을 사람. 그럼 그들에게 뭘 전해줘야겠냐? 그럼 뭘 전해줘야 될까요? 그들에게 예수인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왔어. 그럼 그들이 들어야 될 내용이 뭐예요? 예수인 거예요. 오늘 이 사람 예배를 듣고 내일 죽어. 그럼 뭘 들어야 되냐는 얘기죠. 예수인 거예요. 그렇게 설교하라.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한 번도 예수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그리고 오늘 예배가 마지막인 사람에게 오직 예수만 설교하십시오. 왜? 우리의 예배가 영원하다고 말 못해요. 오늘 기도 모임하고 가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르심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끝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이 모임을 이제 기도해서 집회로 가면 누군가가 그날 마지막으로 와서 처음으로 예수를 들어볼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그들이 뭘 전해야 되겠냐고요. 예수. 뭘 권면해야 될까요? 이들이 서로. 이 모임을 패하고 모임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더욱 예수를 권면하라.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인 거예요. 모이자라고, 어떻게든 모이자라고 말하는 것보다 예수를 놓치지 말라고 권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날이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비록 그들에겐 가까이 온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 고통이 너무 깊고 예수가 떠나신 지 너무 오래됐고, 우린 더 오래됐죠. 주님 다시 올 날이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럼 우리가 전하고 듣고 나눌 얘기는 예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취퇴하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예수 얘기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 실패가 있다고 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ROTC로 장교 생활할 때 그 의무대 선임하사가 있었고 제가 정복과에 있었는데 그 의무대 선임하사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자꾸 저랑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참 못된 마음이었는지 그 사람하고 잘 얘기를 안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약을 먹고 죽는데 너무 괴로워가지고 부대에다 얘기해서 결국은 그렇게 죽었어요. 제 후회가 뭐냐면 그 사람하고 한 번이라도 얘기해서 예수를 전했어야 돼요. 내가 거기 있었던 이유가 그건데. 그런 실패가 있어요. 두 번째 실패는 신학을 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였어요. 저희 아버님이 폐에 물이 차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병상의 6인실에 한 분이 6개월밖에 생명이 남지 않았다고 선고받으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그날 저분한테 좀 가서 네가 예수를 좀 소개해라. 근데 제가 왜 그날 그렇게 마음이 불편했는지 내일 할게요. 그걸 돌아가셨어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될지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뭘 해야 되죠? 예수를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할 때를 건강할 거라고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 약속을 해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약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진짜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함과 너희 죄가 용서받았다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구원에 대한 약속들을 전달해 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예수 믿으면. 우리 그걸 갖고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강남에 큰 대형교회 2만 명이 넘어가는 성도가 지금 2천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싸워가지고 매 주일마다 싸워. 뭐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우리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 교회를 보고. 우리 돈 때문에 싸우는 게 교회가 아니잖아요. 예수를 나누고 예수를 위하고 예수를 권면하고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교회인데 뭐 하고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의 교회는 그런 교회냐 이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냐.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가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뭐가 된다라고 말하는 게 예수 믿으면 자유가 주어졌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죄를 용서하지 않고 불의를 기억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영원한 안식. 지금 명예를 잃고 지금의 수치를 당하고 재산도 잃을 수 있고 심지어 목숨도 잃을 수 있지만 영원한 안식을 소유한 자로서 날마다 승리하면서 걸어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취퇴한 미니스트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하시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이 소망 굳게 잡고 두 번째 서로 돌아보고 세 번째 권면하고 격려하고 세워줘야 돼요. 그게 진정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가 교회 되어지는 모습 보기가 참 쉽지가 않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 얘기 들어본 적도 참 오래된 것 같고 어느 순간 예수 얘기하던 교회가 예수로 통해서 얻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고 그게 목적이 되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수를 놓치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다시 한국교회가 회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게 은혜라고 고백하면 참 좋겠습니다. 원래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때 뭐였냐면 구원받을 수 없었던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은혜로 우리가 얘기했었거든요. 그걸 자랑스러워했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부르면서 안 울었던 적이 없었고 근데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제 부르는 교회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의 찬양에 뭐가 있냐면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나를 도와주신 예수님 변함없이 나를 버리지 않는 예수님만 하나님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도 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구원하신 하나님 먼저입니다.
우리 신앙을 지켜야 될 것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럽고 주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지를 같이 고백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이요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은혜 아래인데 모든 죄서에 만든데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서에 만든데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서에 만든데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주님의 은혜 안에 있고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으시길 바라고요. 아멘. 그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를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유가 주어지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회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국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들, 우리 직분자들, 모든 성도들이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와 이 영원한 안식에 대한 소망과 사랑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질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성의 역사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그리고 간절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그 죄가 나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드리는 나라를 열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심과 이 은혜와 이 역사가 우리를 경외주고 우리의 영을 얻게 해주고 우리의 영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우리 직분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의 능력과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우리를 원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를 바라보고 나가는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교회 가운데 놀라운 구역사가 나타나게 주어졌습니다. 오직 예수를 지켜도 오직 예수를 바라보고 하는 아버지의 은혜를 하시고 은혜를 듣고 이것을 바라고 믿음을 닮아가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주시면서 다시 한번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이 역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우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원심의 여기는 모습이라는 못 소망이 되는 약속하신 부시 여기 돌아보고 나가는 모든 가운데 주님 오늘 감당을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잡아주셔서 이름은 나라가 우리 복음의 역사와 십자가의 역사와 SNT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인정하며 우리의 영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자는 기도와 소망과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붙잡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잡아주셔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히브리서 기자가 독자들에게 예수를 가지고 있음을 이야기하며 그 예수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로 자유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얼마나 잘 들렸을까요? 아마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땅에 떨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반응하게 되고 그것의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어 그들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으며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온전히 약속하시는 믿으시는 그 믿음을, 그 놀라신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이 버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이 은혜가 다시 한번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내걸고 그들의 삶을 버리며 하나님 목에 칼이 들어오고 불타 죽으면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외쳤던 그 예수가 우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우리 모양이 되었는데 그것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만 듣는 말씀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하나의 말씀, 오직 예수를 듣게 하여 주셔서, 전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이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목사님들이, 직분자들이,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예수로 목마르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회복이 일어나며 치유가 일어나며 하나님 놀라신 능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잘 바라보았으면 좋겠고요. 네, 이 두 번째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에게 함께 있는 형제 자매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현실에 대해서 사실은 그렇게 민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들도 나처럼 살겠거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처절한 인생을 살고 예수를 위해서 또 그렇게 고난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은 분명히 형제 자매를 사랑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권하는 그 말을 통해 누군가가 분명히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또 새 생명 가운데 큰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또 기대하면서 이 영상이 그렇게 사용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표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지만 이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혹시 그리 고민하다가도 예수를 회복하고 서로 돌아보고 그 믿음 잃지 않고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서로 세워주는 그런 또 모습으로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고백하시고요. 또 서로 축복하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를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끝까지 주만 위해 살리. 아직 내게 많은 아픔 기억이 있지만 주를 향한 나의 노래 멈출 수 없네. 아직 내게 많은 질문 남아있지만 주가 주신 나의 믿음 흔들림 없네. 끝까지 주를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아멘 끝까지 주를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끝까지 주만 따라가니 사망도 권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도 깊은 도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사랑도 관세도 이 세상 무엇도 날 끊을 수 없네 높은 곳 깊은 곳 이 세상 누구도 날 끊을 수 없네 끝까지 주 예배하니 주님만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아멘 끝까지 주만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우리 한번 더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아멘 끝까지 주를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예배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끝까지 주를 사랑하니 아멘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끝까지 주만 사랑하니 할렐루야. 아멘. 정말 끝까지 하실 건가요? 네. 끝까지가 참 쉽지가 않네요. 예. 비염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잘 끊어주겠지. 정말 끝까지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끝까지 우리끼리 가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권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주태영을 혼자 걸었으면 참 외로운 길이었을 것 같아요. 혼자 했으면 못 걸었겠죠. 또 단장님이 계셨고 우리 아내가 있었고 또 함께 걷는 와중에 요새는 잘 못 보이는 우리 한구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유선이, 웅이 형제, 원선 집사님 그리고 이제 듬직한 우리의 간사가 된 호진이 또 현이 또 보현이 참 감사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끝까지 가볼 마음이 좀 생겼어요. 할렐루야. 아멘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요. 끝까지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영상을 시청하면서 정말 끝까지 가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 너무 잘 넘어지거든요. 너무 잘 쓰러지거든요. 주여 이 영상을 통해서 모두가 다 끝까지 오직 예수를 외치고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먼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끝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시간 찾아가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붙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끝까지 주님만을 예배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여러 상황과 환경들로 인하여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고 멀리 떠나고 싶을 때도 있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시작한 이 걸음 속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역사하실 주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이님 믿으시니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고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성령을 격려하며 모이는 일을 위해서 서로 권면할 수 있는 귀한 주토양 미니스트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며 예수 닮은 모습으로 날마다 나아갈 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사랑하며 그 안식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세우신 우리 단장님과 우리 아내 원선 집사님, 또 우리 한구와 우리 웅이 형제, 오진이, 모연이, 또 우리 유선이와 또 우리 현이 기억하여 주시고 늘 위해서 기도하며 응원하는 우리 주연이와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셔서 이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영상을 보면서 오직 예수를 외치고 싶고 예수를 붙들고 싶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죽을 것 같고 괴롭고 힘들고 핍박받고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놓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자유와 기쁨과 즐거움과 그 안에서 모든 일을 감당하며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안에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증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유케 되어지며 기도 응답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분명히 그 일을 이루셔서 끝까지 주를 위해 살고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은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